자, 한스의 요한복음 하브루타 봅니다. 이제 벌써 11번째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초반부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는 이제 장면인데, 이제 그 이후 장면을 이렇게 이제 27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42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을 세상에 선포하는 요한복음. 예. 자, 마이크 바로 대가세요. 예.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하브루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경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해야 한다. 성경 인물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이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제 갈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참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의 비밀로 예비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신 것이었다. 사람이 은혜로 누리는 모든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하신 말씀으로만 알 수 있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서 벌써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사실 예정을 인간의 우리의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정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뭐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 전제 속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구속사의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초기의 복음 문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고 양식을 구하고 와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하시기를 정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생각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게 글을 이렇게 지었는데, 글쎄 이제 예수님 사실은 이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음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는데, 이제 초점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이제 오직 초점이 이제 먹는 것만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가히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다녔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진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이제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뭐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살았는데 다들 우리 뭐 친구들도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지껏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잔치를 하고 계신 거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네. 또 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밥도 먹고 저 밥도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예.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추수에 관해 말씀하셨다. 예, 뜬금없이 그죠. 예. 그것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그 밭이 있었는지 그때가 아마 또 뭐 여름이었고 그러면 이제 밀추수가 되었으니까요. 예.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고 적당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자기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목적을 따라 흐르는 시간은 절대적이다.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간, 특히 영적 추수의 시간은 사람이 계획하는 시간의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에서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났고 그 만난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추수의 시간이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예수님이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추수는 자연 속 절기를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오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간이 바로 하늘에서 보내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며 바로 추수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영적 추수는 육신의 만족만을 누리는 세상의 추수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모으는 추수이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큰 기쁨이 있다. 자, 그래서 누구예요? 이제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네. 거두는 자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랬어요? 기쁨이요. 예, 기쁨이다. 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큰 추수를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에는 실제로 오순절 이후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추수가 있게 된다. 이 추수는 오순절 이후 선교 동심원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잇는 큰 추수의 통로가 되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이웃에게 그녀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다. 물동이는 물을 나르는 도구이지만 목마름의 상징이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세상 것들은 모두 목마름의 상징이다. 내가 물깃던 물동이도 내가 신고 다니던 신도 다 벗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 물동이를 들고 새 신을 신어야 한다. 이런 나를 통해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는 내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휘어져 추수할 곳은 먼 곳이 아니다. 바로 내가 선 곳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모으고 세워줄 것이다. 자, 이제 주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셨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이 추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요. 자, 오늘도 이 비밀을 나누어 주신 우리 한석께 감사드립니다.